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율법 시대를 상징한다면, 이삭의 이야기부터는 복음이 밝히 드러난 복음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리브가가 임신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하여 교회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와 복음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중에서 나누인다는 것으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신의 소견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며, 오직 복음을 믿는 자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고 2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임신하여 이삭을 낳는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임신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 오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을 보면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문 23절에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인다고 말합니다. 본문 23절은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과 복음 둘 다 필요하지만, 어린 자인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곧 야곱을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음의 종이 된다는 뜻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인다는 것으로,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해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뜻이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이며, 그렇지 못한 자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율법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이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직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기록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정론을 말하는 것으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므로 복음을 알지 못하여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정론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택함을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의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종 병에 걸려 스스로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 중에 택하신 백성이 있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며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5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떡을 먹고 배부르자 또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육적인 떡만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리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육적인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되어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표적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만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고 그런 자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5절의 새 언약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33절에서 3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복음의 말씀을 기록해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만 복음을 깨달아 믿게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으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간 임신하지 못한 리브가는 결국 쌍둥이를 임신하여 낳게 됩니다. 에서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형이 되고 야곱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복음을 믿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 태어서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율법과 복음이 주어지지만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후에 율법 속에 감추인 복음을 드러내어 복음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또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에 갇혀있는 자가 되지만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믿게 되어 장성한 믿음의 용사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아이가 어려서는 율법을 상징하는 젖을 먹다가 점점 자라서 단단한 음식인 밥을 곧 복음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율법을 상징하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복음을 상징하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이나 먹고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곧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 구원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냥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냥감을 잡는 것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것의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야곱처럼 조용하여 장막에 곧 복음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에 힘쓰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의 태에서 에서와 야곱이 다투며 태어나는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지만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깨달아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며 오직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